안녕하세요. 김 목사입니다. 10월 4일입니다. 우리 10월 첫 주 월요일인데요. 우리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0월 4일 월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인데 좀 분량이 많네요. 우리 한 장 말씀인데요. 조금 빠른 속도로 우리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을 순종 없이 기도 응답만 물음표입니다. 순종 없이 기도 응답만 바라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네, 남유다의 명운이 다해갈 즈음에 그 당시 세계 정세는 전통 강호였던 애굽과 그리고 신흥 강호였던 바벨론의 패권 싸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사그라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애굽과 바벨론이 이제 역사적으로도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권 싸움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바벨론이 이기게 되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미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또 두 요새만 남은 상황에서 애굽이 유다로 진군해 오자 일시적으로 바벨론이 퇴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예레미야 34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자, 근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평생에 외쳤던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죠. 시드기야는 늘 강대국의 눈치만 살폈던 그런 왕으로 나옵니다. 자,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이렇게 좀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진정제에 불과했고 찬양은 명상음악에 지나지 않았고 그리고 기도는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제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가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현실에서 전혀 믿음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왕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몰래 사람을 보내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좀 이 상황을 좀 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요청을 한 거죠. 아마도 애굽의 군대를 이용해서 바벨론을 몰아내는데 좀 힘 좀 써라고 요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시드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애굽의 군대를 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잠시 바벨론이 퇴각을 하자 노예 해방 언약을 했던 걸 철회해 버리잖아요. 이제 우리 지난주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위기 모면을 위해서만 지금 이런 행동과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일들을 벌여 나간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는 기도를 요청한 시드기야 왕의 기대와 정반대되는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 남유다가 반드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확고한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순종 없이 기도 응답만 받겠다라는 태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드러내는 어떤 진리를 외면하고 그저 세상에서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유익만을 바라는 우리의 태도로는 결코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피상적인 기도 나눔, 또 서로에 대한 격려, 또 서로에 대한 위로만으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시드기야가 결국에는 나중에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말 비참하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순종 없이 기도 응답만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고 그런 태도와 그런 기도와 그런 경건의
어떤 습관으로는 내가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로 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숙제는 내가 오늘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기도 응답을 원하신다면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주님, 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서 제가 원하는 것만 기도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지 않는 모든 기도는 공허함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제 정말 수시 정시 준비하는 자녀들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용기와 체력을 주시고 또 신앙생활을 선택적으로 하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힘든 수험생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중보기도 하면서 이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